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풍성히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수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셉 차례입니다. 예. 또 요셉만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그 자신의 형제와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인데, 요셉은 그 길에 자신의 뼈도 함께 가져갈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맹세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애굽이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 유언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그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특권을 누리고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착지, 그 종착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보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지금 지위를 얻고 또 대접받고 있는 이 애굽에서의 삶이 그의 인생에서의 목표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핵심이었고,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해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 지위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그가 남다른 그런 고생을 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신분과 특권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보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한 그가 그 자리에서 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늘 기가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야곱 정도만 되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하고,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요셉은 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조금은 우리와 다른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그 억울한 자리에서도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그 역경을 다 극복했고, 요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과 비교해 보면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한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요셉처럼 그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비전을 품고 모든 것을 인내하자. 우리가 비전을 품으면 우리의 모든 역경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하지만 도무지 수준이라도 뭔가 좀 비슷해야 이것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구 시합으로 얘기하면 무슨 2m 되는 프로 선수들하고 저만한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면 그게 도무지 게임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도 그렇고 그런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우리 자신은 마치 아마추어와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더 먼저 살펴봐야 될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정말 우리와는 다른 그런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기 위해서 그가 나오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고 야곱은 그 중에서도 라헬이라는 부인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소생인 그 요셉을 굉장히 특별하게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한 일은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한테 칭찬받는 일이려니 생각하고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17살 때에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희진이가 17 안 된 희진이도 하지 않는 짓을 17살이나 된 요셉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셉이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2번의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과 또 해와 달과 그 11별이 또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만 간직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또 형들과 또 부모님이 있는 데서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것만큼 못난 짓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밌는 일인 줄 알고 그게 좋은 얘기인 줄 알고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요셉이 17살이 되도록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라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고 그가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 찾으러 갔다가 형들한테 붙잡혀서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받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남의 집 종살이로 팔려가서 그 종살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슨 일을 한번 해봤어야 그가 뭐를 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9장에 가보시면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요셉이 일을 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재주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요셉이 운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요셉이 일을 잘 처리해서라기보다는 요셉이 무엇을 하면 그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뭐 일을 하다가 그릇을 깼는데 그 그릇을 깨고 보니까 거기 안에 언제 났는지 모르고 잃어버렸던 반지, 주인의 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얘기처럼 나무하다가 도끼를 빠뜨렸는데 새도끼 빠뜨렸는데 금도끼, 은도끼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이 녀석은 보통 녀석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뒤에 뭔가 큰 백이 있는 것처럼 그가 섬기는 신이 대단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이 요셉을 잘되게 형통하게 해주는 것을 이 주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요셉의 삶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평탄하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억울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데 이 요셉을 그 주인집 그 안주인이 그를 보고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뿌리치지만 그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그가 얻은 것은 억울한 옥살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거부에 분노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마치 요셉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그를 모함하게 됩니다. 그 주인집 아내의 모함으로 그는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얘기들을 성경 가운데 많이 보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나 또 그가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평안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인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몸은 고달팠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평안하게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요셉은 그 시간 동안을 그렇게 평안하게 보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시면 옥에 갇힌 그 요셉을 묘사해 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요셉이 비록 몸은 고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리라 라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코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그렇게 합니다. 옥에 갇힌 그 요셉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과 또 그 억울하게 옥살이한 그 세월을 합하면 한 10여 년 정도 됐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가 아마 17살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또 나중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서 왕의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살이었기 때문에 한 13년 정도를 그 종 생활과 그 옥에 갇힌 생활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봐서 요셉이 한 10여 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그의 삶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그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워했을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시편 105편 18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도 별 생각 없이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몸은 힘들었을지라도 마음만은 평안했을 것이다. 그는 믿음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인내하는 그러한 일들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그는 꿈을 꾸었고 비전을 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레짐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이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보신 시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고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훈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 보면 그는 할 수 없이 버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엄청난 꿈을 연달아 꾸었는데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창한 꿈 뒤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가시밭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요셉은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그런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 그저 울고 한숨 쉬고 비명을 지르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할 수 없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그가 그 시간들을 버텨낸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요셉이 갇혔던 당시의 감옥은 지하 토굴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그 지하 토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서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그곳에서 버틴 것입니다. 그가 아무 잘못도 없이 그런 억울한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에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요셉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겨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울부짖고 한숨 짓고 아우성 쳤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시편 105편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말씀을 여러분 성경 가운데 찾아보면 그 몸이라는 글자에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각주 밑에 있는 해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원어로 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라는 그 말은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으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의 혼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훈련시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들려 끌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혼이 그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묶여야 우리는 끌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악하고 게으르고 변덕이 심한 그런 종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는 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순순히 훈련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도장 파는 것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장 파는 집에 가서 도장을 파면 그 도장 파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도장 팔 나무를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칼로 그 나무를 조각하고 도려내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꼼짝달짝 할 수 없이 그렇게 붙들려야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까지 내몰린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에게 한두 번 얻어 터진 것이 아닙니다. 악도 써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비참한 길을 걷다가 드디어 그의 혼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0여 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비로소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그가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기서 인장 반지를 빼줬다라는 것은 왕의 옥새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감 도장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실제적인 통치자 그 실세가 요셉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44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뒤에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러라. 요셉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왜 므낫세로 지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옛날의 고생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고생을 잊어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치 없고 철딱선이 없던 그 17살 소년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시간 동안에 그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여태껏 한 그 모든 고생을 보상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애굽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고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식으로 얘기하자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셉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내용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까지는 이 요셉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이해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세상에서의 보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보상이 진정한 보상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책임들을 외면하고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일만 매달리는 그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애굽 땅에서 받은 신분과 특권들이 그 신앙의 목표이거나 내용이거나 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인생이 맡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그 청지기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한 특별한 책임과 특권을 주셨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것을 목표하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그 일을 목표로 하고 내용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거나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45장 16절 이하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너희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가 요셉에게 특권을 주고 그에게 신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나라의 일을 굉장히 잘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그 소식에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었고 모함을 받긴 했지만 감옥에 갇혔던 죄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 바로의 궁에 있던 애굽의 신하들이 그가 좋을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신하들이 함께 그 요셉의 일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자기가 맡은 일, 그 총리의 일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만이 그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애굽의 신하들까지도 요셉에게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냐면 요셉에게 일어난 그 좋은 일을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에게 과연 호감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같이 기뻐해 주냐는 것입니다. 배 아파하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지만 그것의 내용과 완성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로 맡긴 듯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9 to 5 윈도우라는 그런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선교의 현장이 9 to 5, 즉 세상에서 나의 일터에서 그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간에 가장 강력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사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TGIF라는 말을, 저는 예전에 그것이 그냥 식당 이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Thank God it's Friday. 주말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고 주일이 되면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또 홀리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반면에 월요일이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Monday sickness라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는 우리는 월요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 세상으로 나가서 그 일터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고달픈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지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 to 5 윈도우라는 강의에서 했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외쳐야 되는 것은 TGIF가 아니라 TGIM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 부르신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홀리 워십의 시작은 주말이 아니라 월요일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전받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능력의 장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목표와 기준으로 삼고 사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다운 진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 최선을 다하는 충성됨으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직분으로 알고 그 짐을 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여서 누가 지켜보거나 지켜보지 않거나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하거나 보상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는 자로서의 그 소망과 그 영광과 그 특권을 가지고 그 영광된 신분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또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낙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보여지고 나타나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